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절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더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믿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인가? 그러면 자기가 시험 들어서 겪는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위기를 만날 때 이 고난이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서 연단을 잘 받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고 나는 고난을 하나도 안 겪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뒤돌아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절박한 믿음의 시기였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기회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내 태만함과 안일함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기회였구나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였고 그 기회가 축복이었음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려지죠.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이 당시 포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하사하는데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 나라에 예속된다는 그러한 이 의미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니엘 이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근데 왕이 알면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였죠. 근데 환관장이 그렇게 했다가 왕이 너희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진노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아서 우리가 채식만 먹고 그렇게 시험해 보아서 이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크게 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 먹지 않은 다니엘 이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윤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한 신상을 봅니다. 그 꿈을 바벨론 술사들에게 해석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꿈을 말하고 나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꿈도 무슨 꿈을 꿨나 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왕의 꿈을 맞추고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죽이려 할 때 다니엘이 왕의 그런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왕이 한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 그렇게 정확하게 이 구분되어 있는 그 신상에 대한 이 본 것과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상을 본 것 중에 특별히 머리는 금, 바벨론 왕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은은 가슴인데 그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종아리를 치니 그 모든 이 신상이 산산 조각이 나더라. 이 해석을 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고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등용이 되어서 지방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절하라고 할 때 이 다니엘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엄명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모든 악기 소리가 나올 때에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고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금신상에게 절해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그 명령이 떨어진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상에게 절하면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일계명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 일계명을 지켜야 이 현상 앞에 이계명도 지킬 수가 있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 그러한 믿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면 그 나머지 이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이냐 타협이냐, 신앙이냐 굴복이냐, 이런 위기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막 이렇게
공포하고 명령하고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지금 현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쪼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에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려야 하나 축소해야 되나, 그리고 교인들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드려야 하나,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위협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고 이렇게 이 예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에게도 이 긴장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하나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항상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으로 무장했던 그런 무장이 있기 때문에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예배를 줄이거나 어떻게 타협하거나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적은 곳은 교회가 이 건물이 크기가 좀 크지 않죠? 사람이 많은 곳은 건물이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의 비율로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떠한 위기 앞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자기 생명들이 다 하나씩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 미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이냐 생명이냐, 또 신앙 생활이냐, 그리고 일상 생활이냐에서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을 걸고 이 믿음으로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날따라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7배나 더하게 한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달라고.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런 날이었어요. 단에 서기까지. 왜냐하면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빠진다는 사람들이 그냥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를 해주니까 참 고맙지만 그래도 빠진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드리는 건 진짜 많지 않은 일이었는데 싶은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또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이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전에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오늘따라 그렇게 막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힘이 빠진 뻔한 날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는 알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육신의 생명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해야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 길은 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17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가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직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포로 신세가 된 이들이 정말 이 자신들을 포로로 데려간 이 절대적인 국가, 절대적인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강한 왕의 권력 앞에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핍박을 받을 때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잠시의 생명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이냐 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현실의 우상이냐 이 앞에서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위기 앞에서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했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아서 넣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살펴보니까 죽지 않고 그들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땐 3명을 집어넣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옷도 그을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지면 어디가 제일 먼저 타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타죠? 눈썹 그런데 타죠. 그리고 옷에 불 붙어서 타죠. 그니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타기가 쉽죠. 근데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불이 그렇게 이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정말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 믿음의 이 신앙을 배교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잠시 살지 모르지만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영혼의 가치에 더 소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처럼 몸은 죽이는
그러한 이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들은 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도 영혼도 멸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래? 믿지 않을래? 믿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박해, 순교가 지금 당장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만날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주님 제일 중심으로 절대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절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가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어제 좋았던 믿음도 오늘 그렇게 나빠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풀무불 같이 느부갓네살 같이 우리에게 금신상에게 절해서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의 대가를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그러한 핍박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일함 그리고 평안함, 안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우리도 모르게 나태하여져서 그저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지킬 때에 현실의 그러한 어려움, 위기, 난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또한 현실의 안일함, 안락함, 나태함 앞에서도 그렇게 안일하지 않고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우리 눈에 무섭고 박해가 우리 눈에 그렇게 무섭고 또한 큰 고난이 우리 눈에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원수마귀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박해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안일함, 안락함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개구리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뜨거운 물이 끓는 솥에다 이렇게 담그면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찬물에 이렇게 놓고 그 솥에다 넣고 그냥 서서히 끓이면 그 개구리가 그 찬물에서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한 물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방심해가지고 나태하게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익사한다는 거예요. 죽어 익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 개구리의 모습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박해가 따를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더 기도하고 더 힘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은근히 평안함과 안일함과 그러한 이 안락함을 주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져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식어지는 그런 상태로 죽은 믿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이 적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권력, 어떠한 이 복음의 이 생명력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세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놓치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권력 앞에나 불이익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그리고 보니 걸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쪼개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요, 세상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실감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위까지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육신을 살고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나 우리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처럼 그렇게 견디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전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